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3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어제 함께 본 말씀인데 이 말씀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하셨나니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타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구분짓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존재 유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활동하십니다. 만약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는 종교다라고 강조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며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세상과 별로 다를 바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 되기로 선언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권고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신령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던 때와 하나님이 있는 때는 서로 그 자체가 다르게 살지 않을 수 없고 다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스스로 존재감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활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들과는 당연히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요나 명령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이 계시기에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 기독교의 특징들이 저절로 느껴져야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12절로부터 20절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과 단어가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알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6절 창녀합하는 자와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알아야 한다입니다. 알아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한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는 여러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대부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00가지를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는 것이 병이고 알면 말만 많아진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등의 주장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도 맞아 이렇게 넘어가긴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누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해 라며 행동이 중요해 라며 말한다면 그때 우리는 맞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또 사도들이 대답한 것처럼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였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을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행한 것, 내가 앞으로 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지에 대해 기대하며 그것들을 가지고 선포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종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나 내가 할 것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고 기대하는 것,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누가 세상에서도 실천만 강조합니까? 세상에서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알아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동기부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가장 큰 자, 가장 강한 자, 가장 센 자, 가장 높은 자가 되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한다를 강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알아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를 이루기 위해 그래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표를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하라 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표를 알고 방법을 알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자는 목표를 알아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자가 무엇을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곧 여름이니까 우리가 물놀이들을 가게 될 텐데요. 물놀이에 갔을 때 물에 빠지지 않고 물을 위를 걷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른발을 물 위에 딱 대시고 오른발에 힘을 딱 주신 다음에 앞으로 향해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른발이 물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얼른 왼발을 들어 물 위를 박차셔야 합니다. 이 방법을 계속 빠르게 막 하다 보면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오른발을 물 위에 딱 대고 오른발이 물속으로 빠지려 할 때 얼른 왼발을 물 위로 올린 다음 왼발에 힘을 주고 다시 오른발에 힘을 주고 왼발에 힘을 주며 번갈아 물을 밟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물 위를 걷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대로 행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안다고 행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옛날에 허경영이라는 정치인이 나와 지금은 사이비 교단 교주가 되었지만 나와서 공중부양을 하겠다고 떠든 후에 오른발을 들어서 엉거주춤했더니 갑자기 왼발을 공중에 살짝 띄우더니 얼른 내려놓습니다. 그러고 보십시오, 잠깐 순간에 공중부양한 것 아닙니까? 라고 주장합니다. 이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안다고 실제로 물을 건널 수 있습니까? 목표를 알고 방법을 안다고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방식에 알아야 한다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은 되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무언가가 되기 위해 아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되어진 것들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걸 알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너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되기 위해 알아야 라고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되어진 것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결과에 대한 선언을 알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셔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그 결과, 이루어내신 그 결과, 성취하신 그 열매, 완성하신 그 열매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서 만들어 놓은 그 결과와 열매, 너희 가운데 되어진 일, 완성된 그것을 알아라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한 선동이나 선포가 아닙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세상이 알라라고 하는 것과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오늘 제가 본문 몇 구절을 읽어볼 텐데요. 앞서 시작하면서 읽었던 본문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입니다. 무슨 차이가 납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경은 무엇이 되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읽은 구절들을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15절은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갈고 닦아라. 17절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하라. 그리고 19절은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정결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일만 남아있고, 그 되어야 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하느냐? 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경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의 자녀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제가 속상해하고 있는 건 기독교의 가장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이미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완성하신 일을 가지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상하게 되돌려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만 남게 되며, 이건 세상의 다른 종교와 세상의 다른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존재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은 자, 이미 완성된 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로 우리는 이미 확증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자리입니다. 무언가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된 존재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고린도 교회와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문제투성입니다. 만약 세상적 방식으로 이 문제를 푼다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집어내서 이것은 이렇게 고쳐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게 쫓아내라, 이런 식으로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성도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흔들림 없이 그것을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성도가 되었다. 이미 성도단 자들이 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다. 우리는 성도로서 엄청난 은혜, 한량없는 복을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신 후에 뭐라고 권고하시냐 하면 너희의 몸이 귀한 존재로 변화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거기에 합당하게 귀하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하게 살라라는 표현이고, 이것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성도답게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성도 되었으니 성도다운 성도의 존재와 성도의 복됨과 성도의 존엄함을 너희 삶 속에 누리며 살아라. 성도만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특권에 대해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너희 삶에서 누리며 살아라.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렇게 삶으로 해서 드러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라. 이게 바울의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죄인 출신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으니 이제 죄인이었을 때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차원됨을 너희가 기억하고 만끽하며 누리며 그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뭐라고 주장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랬더니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 맞다. 모든 것이 가하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한들 그게 너에게 유익하냐?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한 것,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합니다. 가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래, 맞아, 다 가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도됨이 취소되거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됨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자. 그래서 그게 너에게 유익하냐? 그러면서 15절로 올라가는 겁니다. 너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또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도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창녀와 연합하여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너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냐? 어느 것이 너에게 보탬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남는 것이 너에게 보탬이 되냐? 아니면 창녀의 지체로만 변화되는 것이 너에게 보탬이 되냐? 어느 것이 너에게 더 유익되겠느냐? 네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너에게 유익하냐? 어느 것이 더 너에게 보탬이 되고 어느 것이 더 너에게 바람직하겠느냐? 성도라면 그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의 몸을 가지고 네가 죄 가운데 거할 수도 있고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해서 그 일들을 행하여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과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하겠느냐?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살던 자, 죄의 몸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더 승화되고 더 성화되고 더 존귀해졌는데, 그렇게 받은 은혜를 싸그리 다 무시하고 그저 만신창이 되어서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가당키냐 한 거냐라고 바울은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그럴 필요 없다. 너에게 유익되는 것을 행하라.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가장 큰 유익임을 왜 너는 모르느냐? 왜 너를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러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알려줘도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전도서에 보시면 솔로몬이 내가 부귀도 많았는데 소용이 없었고, 자식도 많았는데 소용이 없고, 부인도 많았는데 다 소용이 없고, 온갖 술 취함을 다 경험해봤지만 돌이켜보니 다 소용없더라. 돌이켜보니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나는 망할 때 망하더라도 그 부귀 한번 맛봤으면 좋겠다. 나는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한번 멋지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의 정형적인 미련함입니다. 죄인의 어쩔 수 없는 미련함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모르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격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니까 이딴 이야기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참된 성도, 바른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9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갑질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갑으로서의 역할을 하십니다. 을을 억압하고 을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을을 보호하고 을에게 공급하고 을을 책임지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을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을의 수준을 갑의 수준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을에게 갑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 라는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값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는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같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속상하시겠습니까? 내 건데, 내게 멸시받고 내 건데 내게 천대받으면 주인인 그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내가 천대받고 내가 멸시받으면 곧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를 값으로 사서 내 것이 되게 했으니 내가 이제 책임지고 돌보고 보호하고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정되고 불안에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려라.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그 속성을 너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고 구현하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권고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짓밟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거를 깨달았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그만하고 열심히 좀 하라라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지체이며 너희가 어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라. 그리고 그 성도다움의 고귀함과 성도다움의 존귀함과 성도다운 거룩함을 너희 삶 속에서 맛보고 체험하며 구현하며 살아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권고가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에도 고스란히 들려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루신 일들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현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삶을 여러분 직접 체험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 삶에 통하여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성도당 고귀함과 존귀함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성결하게 만듦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